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가졌던 사랑이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의 바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조용히 뒤로 밀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흐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마음의 방향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일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돕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작아 보이지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흔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은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금방 느껴지는 만족이 자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천천히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의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오고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잠시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보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기쁨은 빠르게 주어지지만 오래 가지 않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 안에 불안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즉시 터지는 감정보다 마음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하게 자리 잡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생기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자극이나 감정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조용한 기쁨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이 없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보게 만들며 작은 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쁨은 자주 깊이를 갖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허전함을 남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게 만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에 쉼을 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여러 선택 속에서도 기쁨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는 기쁨의 형태도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얻게 되는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기쁨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이 사라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더욱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의 기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이 쉽게 다칠 때가 많고 예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신앙의 길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감정이 깊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음의 방향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씩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선이 흔들리기 쉽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믿음의 중심을 붙들려고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장의 감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로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두려는 작은 결심도 기쁘게 받으시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성숙해 가고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갑니다. 만약 감정이 모든 기준이 되면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회복까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은 감정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기준이 되고 마음이 복잡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 흔들림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더 중요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마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시 세워지면 상처는 천천히 회복되고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질 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혼자 견디려고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서 고립된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붙어 있고 결국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결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자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혼자 걷는 길은 처음에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의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전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동행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혼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처음에는 슬픔과 혼란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시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시야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순간 그 길은 위로가 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혼자 걷는 길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동행의 은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슬픔이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고 혼자 걷는 것 같은 길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선택하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루의 작은 순간 안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위로와 안정이 있고 하루가 불안해도 그 불안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서만 마음이 온전히 쉬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을 통해 흔들리던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기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안한 길을 걸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계속 선택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정이나 상황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더 깊은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작은 문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하거나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작은 문들을 쉽게 지나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볼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크고 특별한 일만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여시는 작은 문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게 되고 평범해 보이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자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문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회를 발견한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신뢰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 작은 변화들을 통해 마음을 준비시키고 길을 열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용한 사인을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 깊은 자리에서 흐르는 은혜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작은 문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걸음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작은 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앞에 자신을 열어두기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삶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를 때도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를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분주해지면 작은 문이 보여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작은 문을 붙드는 신앙은 삶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실지 기대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문이 열릴 때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큰 변화 없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신앙의 깊이가 자라도록 돕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작은 문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신앙을 섬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작은 길을 따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는 감사가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